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고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을 알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전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난 후에는 화를 조금 덜 내야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이 내 안에 일어나야지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저런 변화가 있구나, 나도 주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믿었던 분들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른 사람이 뭔가 다른 모습이 있구나, 본받고 싶은 모습의 빛의 삶, 또 소금으로서 녹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모습들이 비춰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하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상을 쓰고 계시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일어나기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서 5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유다 백성을 의미하지만 크게 보면 오늘날 우리를 택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우상을 제거한다라는 말씀인데, 우상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기중심적 사고, 욕심, 탐심입니다.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행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하냐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행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뒀던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통회하면 그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쉽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욕심이 꿈틀꿈틀 올라와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66절과 17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창조주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히 부수고 다시 만듭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라고 해서 사람이 만든 로봇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준 정보로 판단하고 주인의 말을 거역한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 로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은 다시 그 프로그램을 짜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마 우리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끊임없이 벌하고 끊임없이 징계하면 결국 여호와 앞에 살 자가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탐심의 제약으로 노하여 쳤고 얼굴을 가리어 노하였으나 여러 번 고치려 하였으나 노하였으나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패역하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이고 내 삶의 변화가 있다 없다를 처음에 물었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성질 아무도 못 고쳐.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대로 살아도 주님께서 받아줄 거야 라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화도 내고 비난도 하고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도 내 몸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차별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 마음대로 하는 내 고집대로 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말씀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는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루냐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 성경을 보면 유대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 화평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케 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반드시 고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떠한 변화도 없이 내 고집대로 산다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직접 가르치시고 어떻게 사는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복음서인데, 이사야에서 기록한 탐심의 제약으로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비교하며 좀 더 우월한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심과 탐심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보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겸손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의 주인이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어떤 자리에 앉겠습니까? 내가 초대받았기에 나는 높은 자리 상석에 가서 앉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초대받았기 때문에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았는데 나를 초청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데려와서 그 사람과 함께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자리는 이분의 자리이니 비켜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초대받았으면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를 청한 자가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보다 높은 자리로 안내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항상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 하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존경은 내 스스로가 만든 존경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존경이야말로 참된 존경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겸손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인간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고 고치신 방법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한 삶,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함께하며 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교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쩌면 싫어하고 기피하는 흔히 말하는 3D 업종의 일을 하면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믿는 그들의 신을 나누는 겁니다. 힘들면서 삶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한국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있는 무슬림들이 전하는 그들의 종교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사람의 본성, 누구나 대접받고 싶고 겸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욕심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예수님의 제자는,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누군가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옷, 고가의 옷, 우아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누가 봐도 허름하고 냄새나고 노숙자의 삶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맞이할 것 같습니까?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는 서기 44년 이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1980년 이전에, 20년도 하면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서신의 내용이 2000년이 지난 2025년 지금 우리가 읽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 똑같은 모습. 그래서 이사야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신 분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함께하고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 중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주님의 피조물임을 알기에 내가 주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사는 모습을 반드시 회개하며 주님의 뜻에 거했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회개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쓸모없는 것임을 알기에 화려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화와 대접받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어느 누가 사회적 지위와 직분을 이야기하며 부장님, 사장님, 교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님, 집사님이라고 부르며 서로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섬기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는 또한 주님께서는 세상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잘못된 생각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9절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지 말라는 것. 차별. 우리 안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면 이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차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차별도 없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서열이 명확합니다. 경제적인 서열도 있고 학력의 서열, 신분의 서열, 심지어 국적과 외모를 보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알게 모르게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충격적으로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강남에서 실험 카메라를 했는데 서양, 미국, 유럽 사람들처럼 보이는 외모 백인이 영어로 길을 물으면 어떻게든지 한국 사람들은 알려주려고 하고 찾아가서 직접 알려주려고 하는데 동남아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이 물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실험 카메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미국에 살다 보면 차별에 대해서 엄청 민감합니다. 알게 모르게 아시아 사람들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기죽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삶,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산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 삶은 긍휼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에게만 특별하게 한정하지 아니하였고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까지 모두 포함한 말씀입니다. 긍휼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되셨을지 모르지만 그 특권의식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의 특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고 흔히 죄인이라 이야기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직접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차별을 당하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차별을 당한 거면 그것처럼 서럽고 속상하고 억울한 경험이 없을 겁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동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고쳐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사랑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 고침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내 안에 차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주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고 아시아의 지극히 작은 땅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고 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